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0쪽입니다. 마태복음 50쪽 45절부터 27장 45절부터 56절까지. 여러분 성경을 찾아놓으시고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성서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너무 빨리 넘기면 잘 못 읽잖아. 그 다음에 55절.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다같이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아멘. 56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더위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럼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저녁과 수요 예배에는 마태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거의 1년 넘게 마태복음을 아주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27장 마지막 부분과 28장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묻더라고요. 다음에는 어떤 거 하실 거냐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말씀이 성경이 많이 있지만 66권을 제가 다 설교할 수는 없어요. 제가 설교할 때 항상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필요한 말씀을 또 거기 있는 그 사람에게 박재규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더 기도 중에 있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 중에 이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면 어떻게 역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로마서 12장부터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 있는 자,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후서, 갈라디아서, 또 특히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가? 특히 이제 주일날 낮에는 요한복음을 우리가 역시 복음서를 계속 말씀을 듣고 그 복음에 근거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 그것을 주일 저녁과 수요일 예배 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겠고요. 특히 내년에 우리 교회 2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다시 한번 그 대나무에 마디가 있죠. 마디가 있죠. 아마도 20년이 되면 또 10년이 됐을 때도 또 20년이 되면 대나무 마디에 그 마디가 생겨지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마디가 또 다시 이렇게 굳게 세워져서 또 다른 30년을 향해서 우리 달려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말씀과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항상 무너집니다. 나눠지든지 싸우든지 갈라지든지 사단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굳게 선 교회 그런 성도들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복음화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쭉 보면서 사실은 이 되도록이면 작은 부분, 단어 하나, 이것도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놓치지 않도록 제가 공부하고 제가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그 범위 안에서 제가 완벽하게 다 이 성경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해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설교자로서의 사명을 근거해서 뒤돌이키면 한 말씀이라도, 한 단어도, 또 작은 그런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십자가 위에서 고독하신 예수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위에서 고독하신 예수님. 토마스 울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고독한 삶을 치유하기 위한 삶이셨다.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고독한 삶을 치유하기 위한 삶이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 속에, 군중들 속에의 고독이라는 그런 식기도 있습니다. 군중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 우리가 묻혀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고독한 겁니다. 여러분, 비가 많이 와서 막 홍수가 져요. 홍수가 져도 그렇게 많은 물이 흘러도 사실은 먹을 물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많은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인류들이 여기서 살고 있지만 그 속에 개개인을 보면 고독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독함을 어디서 해소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고독함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깨달은다면 우리는 그 고독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토마스 울프라는 사람이 얘기한 예수님의 삶은 고독한 삶을 치유하기 위한 삶이셨다, 이렇게 말했지만 정작 예수님 삶 자체는, 예수님의 생애 자체는 고독한 생애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느 날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주님은 스스로 얼마나 고독한 삶을 사셨는가에 아주 단면을 말씀하신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묵묵히 나아가실 때 더욱 고독해 하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고 계속 훈련하고 이렇게 친구와 같이 그렇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마지막 때 다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마저도 3번씩 부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독을 말해주는 거고요. 특히 사랑하는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팔아먹고 배신했습니다. 그 속에서 더 큰 고독함을 느끼셨죠. 요한복음 16장 32절 보십시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사랑하던 제자들, 당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고 훈련하시고 함께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이 결정적인 고난의 시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씩 주님의 곁을 떠나갈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독하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는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셨습니다. 또 주님의 생애에서 가장 고독한 최고의 고독의 절정이라면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상에서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십자가에서 유일한 위로가 되셨던 하나님에게서조차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심,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고독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자, 얼마나 고독하셨을까? 본문 46절을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46절 시작.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절규하시는 거죠. 거기 단어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크게 소리질렀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상태에서의 소리가 컸으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크게 소리를 지르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소리 지르신 내용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이 선택하신 겁니다. 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죽음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억지로 떠밀어서 선택한 죽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스스로의 선택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십자가의 고독을 스스로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고독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원래 고독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제자들이 다 떠나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아버지가 함께 하셨던, 그래서 정말 고독하지 않으신 분이신데 스스로 그 고독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이 스스로 이 고독함을 선택하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너무 담담한데?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때는 정말 담담합니다. 별로 감동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아멘 크게 안 했다고 감동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동이 별로 없어요. 자, 선지자 이사야 53장 6절, 이사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56절 3절, 53장 그래요? 정신 차려. 왜 정신없이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찾으십시다. 이거는 이사야서 56장 3절, 6자하고 3절하고 막 바뀐 것 같아요. 53장 6절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자, 찾으십시다. 53장 6절 페이지로 1033페이지 1033 구약성경 1033 찾으셨습니까? 53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큰 소리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거기서 명쾌하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죄악의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이런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직접 죄인이 되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이십니까?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의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를 구원한다 그러면 웃긴다고 그럴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럴 거예요. 지금 너나 잘하세요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이단의 교주들이에요. 문선명이를 비롯해서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다 예수라는 거죠. 근데 자기도 죄인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죄를 구원한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왜? 우리를 대신해서.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직접 죄인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대속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돌리셨습니다. 여러분은 눈을 돌리지는 않지만 감지는 마셔. 눈을 돌리는 거나 감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시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절규하셨다고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죄인은 보지 않으십니다.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와 죄인은 아예 보시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신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신 거예요. 눈을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절규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규에 하나님이 답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이나 죄인을 용서는 하시지만 보지 않으세요. 자, 보세요. 하박국서 1장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그런 선지자의 외침이셨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않으신다. 패역을 보지 않으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도 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온 인류의 죄가 주님의 어깨에 짊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죄들이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달려버린 거예요. 살인, 음란, 거짓, 불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도덕질, 이 모든 죄들이 그 십자가에 달린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죄, 가장 큰 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의 삶을 사셨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실 때 주님이 짊어진 그 죄악들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고개를 돌리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주님은 피 맺힌 절규가 터져나온 것이 오늘 46절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왜 이 거절과 배신을 경험하시고도 십자가에서 그대로 피를 흘리시고 운명하시는 걸까요? 그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인류의 죄 때문인 거죠. 주님이 이 십자가의 고독을 선택하신 이유와 평생 고독한 삶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 세상의 고민과 고통도 십자가 앞에 가지고 오면 그 모든 고민과 고통은 해결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주님이 고독을 선택하신 이유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는 언제나 값을 치러야 합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가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여기서의 사망은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의 단절, 숨 딱 끊어지는 그런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죽음인 영혼의 죽음이에요. 그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 둘째 죽음, 영혼의 죽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을 보십시다. 시작. 틀렸어. 이것도 틀렸어요. 자, 틀렸어. 자, 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금방 찾을 수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아직도 계시록을 구약에서 찾는 분은 없겠지? 신약성경 저 제일 뒤에 420쪽 21장 8절 찾았습니까?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 나오죠. 둘째 사망. 우리 홍 집사가 여기 요한계시록을 요한복음으로 아마 착각했던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요한계시록입니다. 여기 둘째 사망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여기 나온 대로라면 지옥입니다. 지옥. 스올. 어두운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어두운 곳을 악인들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으라. 한 달란트 받았던 게으른 자도 바로 내어 쫓으라.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 시간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보면 6시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보면 낮 12시요. 정오입니다. 이스라엘 시각으로 9시면 우리 시각으로는 오후 3시예요. 자, 정오부터 12시부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하루 중에 가장 밝은 날이에요. 해가 중천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현상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운명하신 그 시각,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캄캄한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연현상의 어두움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일어난 어두움이에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온 땅에 임했던 캄캄한 아주 절대적 어두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입니다. 자,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두움이에요. 지옥입니다. 지옥.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의 얼굴을 피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리시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쉽게 여러분 마음속에라도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해가 구름에 가렸다고 해가 없어진 겁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진 겁니까? 지구가 자전하니까 밤이 오고 낮이 오고 한다고 그랬어요. 태양은 바로 거기 있어요. 거기 그냥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기분 좋다고 하나님이 계시고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어둠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침묵하시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우셨던 거죠. 근데 그 고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대신하신 거예요. 그런 식기가 생각납니다.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들어보셨죠, 옛날? 그랬습니다.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는 하나님이요. 이 캄캄한 침묵, 우주의 어두움, 심판, 형벌의 한복판에서 버림받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장면이 바로 지옥인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씨에 불 나가 보세요. 그럼 냉장고 나가죠. 여러분 덥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 그곳이 생지옥이다 그러죠. 여러분 진짜 생지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도 생지옥이라고 하면 진짜 생지옥은 어떨까? 경험해 보시기도 싫죠?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옥을 견디시고 있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형벌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그거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값을 대신 지불하게 만든 순간,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 절규하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의 이 고통스러운 절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형벌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고독을 선택하신 이유는 역시 저와 여러분의 구원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3시간에 걸친 무서운 어둠을 이겨내시고 견뎌내시고 최후의 핏방울을 골고다 언덕에 다 쏟아 놓으시던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죄의 값은 지불된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소망 때문에 주님은 캄캄한 고독과 절대적인 고통을 참아내신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100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우리가 빚을 졌는데 돈 많은 사람이 그냥 사그리 다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갚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결정이 나는 겁니까? 그 갚아준다라고 하는 그 부자의 도장이나 사인이 딱 떨어질 때 통과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우리의 죄값도 다 용서가 된 거죠. 결제가 난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제난 예수님의 죄, 우리의 죄 용서된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됐냐? 사인으로 이 빚을 갚는 것은 부자의 사인으로
결정이 된 거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사인은 바로 부활인 것이죠. 할렐루야! 인류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것이지. 따라서 이 구원의 소망 때문에 주님은 캄캄한 고독, 절대적인 고통을 참아내신 거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절규는 소망이 없는 절규가, 아주 절망적인 절규가 아니라 사실은 소망 섞인 소망의 절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막 부르짖어도 누가 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의 절규는, 그의 그 부르짖음은 그냥 절망적인 거지만, 막 부르짖을 때 밧줄이라도 하나 내려오고 구하고 119가 와가지고 소방사가 나를 구원해 준다면 그 절규는 소망의 절규인 거죠. 소망의 부르짖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주님의 이 절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규는 소망의 절규예요. 왜? 우리 인류의 구원이 담긴 절규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참아내신 거죠. 자,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 성막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이에요. 그런데 그 성막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어요. 특히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제사장 중에서도 대표되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소, 그 밖에 성막 바깥, 이것은 일반 이 사람들이 와서 짐승을 가지고, 제물로 가지고 와서 이제 대제사장에게 그것을 위탁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양인 제물이 대신 죽고 내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됨으로 용서를 받는, 그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성소와 성소에 갈아져 있던 휘장이, 자, 여기 보세요. 이에 성소 휘장이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 그랬어요. 자,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휘장은요, 그냥 찢어진, 사람이 이렇게 잡아다녀서 찢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휘장은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셨다는 뜻이에요.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던 바로 그 순간, 죄의 대가로 지불하시던 바로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나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다. 여러분, 휘장이 찢어지기 전에는 성소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도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휘장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곳. 그러나 이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온 육체가 찢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죄인은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이죠. 그 길이 살아있는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천국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크게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Only Jesus, 오직 예수예요.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종교는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종교는 다 똑같지 않아요. 왜?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공자님도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많이 들어요. 석가모니도 우리에게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많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 우리는 이것을 양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독선적이라고 하는 것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봐줄 수 있어. 그러나 이것은 봐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 진리라는 게 뭡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요. 이건 진리요. 근데 그 진리도 변하더라고요. 왜? 하나 더하기 하나 하니까 세 개가 되더라고. 슈퍼 가봐요. 2개 샀는데 하나 더 보태가지고 3개 주자. 예. 요즘은요, 진리가 깨져나가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어른들이 이 버스라든가 이런 차 안에 들어오시면 나이 어린 사람은 벌떡 일어났어요. 어르신 앉으시라고. 그게 사실은 예의였고 진리처럼 지켜지셨던 거지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진리가 깨져나가는 시대예요. 그러나 아무리 진리가 깨져나가도 예수가 진리인 것만은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그 예수를 우리는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도 고독하다고 느끼십니까? 그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방법을 찾으셨고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취미를 갖기도 하고 또 어떤 쾌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면 갈수록 더 고독해지고 친한 친구와 사귀어서 그 고독함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친하다가 못해서 다 주고 받고 하다가 그 친구에게서 배신을 당해요. 더 절망적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의 고독의 삶은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고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으로 고독을 아시고 직접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면 그 고독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까지도 기독교의 독선이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어요. 진리를 진리로 알지 못하는 것.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미신이 뭔지 아세요? 미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믿는 게 미신이요. 그러면 불신앙은 뭡니까? 진리를 진리로 알고도 믿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나 진짜 신앙은 진리를 진리로 알고 믿는 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요즘 우리 주변에 미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인 양. 주님의 고독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선택하신 고독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고독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배신과 거절당한 고독도 알고 계십니다. 자기 제자에게 배신당한 그 고독, 그 배신감, 주님이 다 경험하셨어요.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독 앞에 나오면 우리의 고독한 삶을 해결하는 해답이요 지름길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 고독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 고독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 그 순간 우리의 고독함은 다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시작되는 거기에서 진짜 기쁨, 진짜 평안, 진짜 행복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얻는 이 기쁨의 감격과 영광과 행복이 바로 여러분의 소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십시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다른 것은 다